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요 경영학과 교수였던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어느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까?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 제 생애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2살이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95세에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2세인데도 내 생애에 책을 써보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좋은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메시지를 전하리라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주간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2주간 동안 교회를 비웠었습니다. 2주간 동안 뭐하고 지냈느냐?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교회도 그립고 집도 그립고, 또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남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그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처럼 어떤 애정과 진정성과 그런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느 교회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또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소문난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그네였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보고 밥 먹으러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붙잡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배를 마치고, 오늘 나가면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밥 사 먹기도 그렇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자, 식당이 어디냐고 물어봐. 그냥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못 물어보고 그냥 뭐뭐 하다가 그냥 나와서 차를 타려고 갔더니 제 차 앞에다가, 아파트에 주차하면 다른 차들이 와서 주차하면 경고장 붙여놓는 거 마냥 주차금지라는 경고장 딱지가 크게 붙어 있어서 떼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순간 불쾌했지만은 별로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차는 많고 주차할 때는 적으니까 교인들 차량에다는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교인들 차가 아니니까 왜 여기다가 차를 댔냐, 빨리 빼라 이거죠 이제. 근데 저는 이해는 되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은 좋은 음식에 많이 차려져 있지만 그게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비록 부족해도 그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으니까 맛있구나 하는 것처럼, 제가 뷔페 식당들을 다 이렇게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의 생애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까?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슬퍼하던 그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어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한없이 기쁜 소식이거니와, 이제 그 아들을 보리라는 기대감으로 아버지는 마음이 들떠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옛날 같으면 그런 걸 잘 안 물어볼 야곱이죠.
애굽은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애굽에 당장 빨리 내려가고 싶지만,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만나보고 싶지만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화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그래서 희생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이죠, 여행. 내려놓는 여행을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남들 부럽지 않은 성공을 한번 이루어 버리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나도 큰소리 한번 쳐버리다. 그런 여행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여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 이건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다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6장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창세기만 맨날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서 조금 지나가서 4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6장 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간 사람들이 이름이 다 기록돼, 70명의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먼저 애굽에 내려왔던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끝에 가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엄마의 이름이 나와요. 46장 15절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게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실바가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니, 라헬이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꼭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엄마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요. 아버지도 잘 믿어야 되지만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자식을 안고 기도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계의 계보를 따라 등록된 사람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형제 팔아먹고 아버지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인 것도 그냥 나중에 다 그냥 평생 이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있다면은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겠습니까? 안 보낼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야곱이 다 콩가루 같던 그 집안이 다 지각각 놀던 집안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가 믿음의 주장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를 드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유다와 요셉인 것입니다. 그 집안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막 집안이 뒤죽박죽이 되고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고 다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아도 누군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에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때에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70명의 그 가족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있음을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 땅인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중에 큰 민족으로 성장시켰느냐? 그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들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약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이 고산 땅에 올라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46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안 하고 지나왔습니다만,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가지고 막 둘이 우는데, 목을 녹은 것 같아가지고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 울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제가 아마 이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이 우는 장면만 전한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니까 다 읽다가 보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쓰시고,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예비하시는데,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무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은 다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 아버지를 어디에 모실 것인가. 그 요셉이 생각해놓은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성경 뒤에 가서 보면 신약시대의 팔리텐 지도, 구약시대의 지도 다 나오는데, 애굽 땅을 보면 고센 땅은 이 나일강 이 하류 지방의 지중해 인하에 있는 삼각주 지방이에요. 아주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 총리로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만들고 바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애굽에 먹을 양식이 많고 애굽이 살기 좋지만 우리는 애굽에 영원히 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거류하러 왔습니다. 잠시 머물러 왔다는, 우리는 여기 정착해서 살라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알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잠시 지나가는 천국 가는 여정에서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세상이 참 좋아.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도 좋고 채짓기도 좋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들도 있고, 세상에 많은 명예와 권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명예와 권세를 이 세상에 준다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 인생의 승부를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저를 보고 아멘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이 온갖 한대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해도, 여러분 보세요. 바로왕이 말합니다. 좋은 땅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그래도 그 땅은, 그 애굽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 때문에 그들을 환대하지만 나중에 보세요. 다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다 있는 거 다 뺏어 먹잖아요. 그들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하잖아요. 그들을 죽도록 부려먹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에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의 노예가 돼야 된다. 발악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세상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전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오늘 또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잠시 애굽에 내려왔지만 본향을 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삶에 성실하되 언제나 우리의 참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저 아버지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형제들 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5명만 데리고. 왜? 다 데리고 오면은 부담되잖아. 이 떨거지들이 얻어먹으러 왔구나. 어디서 이런 떨거지들 왔나. 그러니까 5명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따로 모시고 가서 인사를 따로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폐 일어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누가 높아요? 여러분, 야곱이하고 바로하고 누가 높아요? 상대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음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와 야곱은 세상 권세나 문화적으로나 물질로나 이 모든 것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바로는 이 대지국의 황제입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가나안 땅의 시골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낱 족장에 불과합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아서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진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권세는 바로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고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앙을 계승받은 믿음의 족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의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 것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언하고 축복해라. 너희 빈평안이 합당하면 그 평강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야곱의 처제가 비록 바로의 도움을 받으러 왔고 비록 초라한 몸이지만 야곱은 주저함 없이 대제국 바로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처지가 내가 무슨 축복을 해, 나도 못 사는 주제에, 나도 잘 못 사는데, 나도 빚지고 사는데, 드러낼 만한 부요함과 명예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요,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제자들은 뭐 지식이 있습니까? 학벌이 어디 있어요? 유대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들인데 다 부족하게 보이고, 주님이 볼 때에 정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줘. 너희는 가서 평안을 구하고 차려준 것 있으면 먹고 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담대해야 돼요. 굶으면 굶는 거지 뭐. 전 그래서 옛날 개척교회 할 때 어제 어느 교회 우리 은퇴 목사님 제 앞에 앉은 목사 양 목사님 그래요. 그때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나를 찾아오지. 그때 친했으면 지금 같으면 찾아가지만 저는 안 찾아가요.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 손 벌리지 않았어요. 저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타협, 노조 운동을 할 때도 맞게 해야 돼, 맞게. 빨간 띠 두르고 회사 망하게 할 것처럼 막 같이 망하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면 여러분 누구서 냅니까? 저 내고 회사에서 내죠. 하나님, 우리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고난과 시험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물었어요.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인고?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야곱은 순간 나이를 물어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어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참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근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얼마나 많이 야곱을 속여먹었는지 몰라. 자기 딸 나해 준다고 해놓고 내아를 주고 14년 동안 보수도 없이 그 아내를 얻으려고 막 추구하고 일을 하고 품삯도 10번이나 성경에 10번이란 말은 그냥 10번이 아니고 많이 했다. 10번이나 편육을 했다. 계속 속여먹고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녀. 어느 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 남자들 보고 놀라다니다가 강간당해가지고 또 자기 아들들이 강간당한 그 자기 딸을 복수한다고 막 사람들을 막 살인을 해가지고 온 동네 피비린내가 나고 막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는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쪽 잡혀 먹어가지고 그 가슴에 묻고 슬픔 속에 살기를 22년 동안 살았어요. 죽지도 않은 아들 죽은 줄 알고 아들들에게 숨어가지고. 참 생각해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쉬는 것도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두 달도 아니고 2주 동안인데 사실 제가 어디 멀리 간 건 아니고 어디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또 어른들 찾아 인사도 했지만 집에 있던 날이 많아요. 그 집에 있어도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 감옥 사는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아니 그냥 와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몰래 해도 다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저기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아주 감옥 사는 거 마냥 그래서 조심조심 누가 어찌 안 보나 뭐 이렇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쉬는 것도 어렵다 야. 주일날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는 안 편하더라.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험하게 살아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야곱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제 끼로, 제 생각으로, 제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얻어터지고 그런 거예요. 판도 뼈나가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날이다. 인생 자체가 뭐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제 고집대로 제 끼로 살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용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야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이요, 당신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교만하지 마세요. 내 아들 때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지팡이 잡고 이렇게 여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나 원래 나 무시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나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130세를 살아보니까 나그네 인생길이 참 험악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별 인생이 없더라. 다 나그네가 아니냐? 당신이 이렇게 큰 나라의 제왕이라고 하지만 당신 인생이 별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보고 참 고난 풍파 다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륜이 쌓아서 그래서 그 말에 이렇게 한마디 말에도 무게가 있고 축복이 되고 그런 거죠. 이 오랜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경험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고난의 경험이라고 말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들도 다 축복해. 12아들 다 식구라니까 축복하고. 이제 그거 창세기 그거 강의 끝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셨을지라도 또 혹 지금 힘들을지라도 원망하거나 한숨 쉬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주는 안식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것도 먹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맨날 지하실에서 살다가 지하실에서 여름에 물 나오고 막 습기 차고 얼마나 안 좋아요. 왜 지하실에서 삽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 사는 거지. 그러다가 3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해. 참 이렇게 3층으로 이사를 오니까 감사하다.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다.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누더기 가다장삼 한 벌 입고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다 못 쓰고 남을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루 4끼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식욕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히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은 전도서에 보니까 노동자는 잠을 잘게 자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떠날 때는 다 똑같습니다. 떠날 때는 다 미련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날 때는 다 수위에는 옷이 이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못 말리는 겁니다. 옛날 고한교 목사님 같은 분은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아다 놓고 옛날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막 쇠파이프로 때리고 막 그리고 해서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정신이 회복됐어요. 다 기억력이 상실됐어요. 감옥에 갖다 죽이고 막 그래도 그분은 계속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분이 그 은사 그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정신은 있지만 잡아다 놓고 쇠파이프로 몇 번 때리면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 정신은 있어도 그게 은사가 아니니까.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은요, 죽어도 합니다. 그게 은사예요. 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을 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본향을 향해 떠나는 길에도 천사들이 손잡아 주시어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생명수 흐르는 백합화되는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기쁜 찬송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혹 피곤하고 힘든 걸음일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장 찬송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혹시 내 살아온 삶의 고난과 참 시험이 많은 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고 남은 생에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걸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세상은 애굽 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삶의 고난과 시험의 길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그 길에서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도 때로는 오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섭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에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소명을 주신 것처럼 저희를 또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